이 말씀을 가지고 거룩한 근심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근심 속에 살아갑니다. 근심과 걱정, 염려 다 비슷한 말입니다. 우리가 근심하는 이유는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마음이 심리적인 상태가 안정되지 않으면 감정의 기복이 심해지고 불안해집니다. 그러면 점점 위축되고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되면 평소에 아무리 잘하던 일이라 할지라도 망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또한 사람은 불확실한 미래 때문에 근심합니다. 많은 사람이 노년의 건강과 재정적인 문제 때문에 근심합니다. 자신의 노년기에 기초적인 생활이 보장되고 정상적인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또 적당한 취미 생활과 운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보장된다면 많은 사람의 근심은 줄어들 것입니다. 우리가 근심하는 문제 중에 대다수는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은행에 빚이 있는 사람은 그 빚만 다 갚아도 소원이 없습니다. 이 사람의 유일한 소원은 그 빚을 다 갚는 것입니다. 몸이 아픈 사람은 건강만 회복돼도 소원이 없을 겁니다. 건강하게 다니는 사람만 보아도 부럽습니다. 집이 없는 사람은 조그마한 집이라도 하나 장만을 한다면 최고의 행복입니다. 아마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가진 것과 같을 겁니다. 지난 주 중에 전세 사기 피해자가 세 번째 사망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30대 여성이 9천만 원의 전세금을 떼이게 되자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입니다. 뉴스를 검색해 보니까 수도권에 461채의 빌라를 소유한 사람이 있고 1275채의 빌라를 소유한 소위 빌라 황제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30대 여성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은 2700채의 건축왕 전세 사기 사건입니다. 건축왕인데 2700채의 집을 갖고 있는 겁니다. 세입자가 전세 계약을 하고 사는데 주인이 갑자기 잠적을 했다, 아니면 주인이 갑자기 죽었다, 그러면 그 전세금을 떼일 위기에 놓입니다.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로 고통을 받고 있는지 모릅니다. 집을 살 돈이 없어서 전세로 사는데 그 전세금마저 떼인다, 그러면 하늘이 무너져 내릴 겁니다. 전세금 9천만 원, 결코 적은 돈이 아닙니다. 그러나 한 사람의 인생을 포기할 만큼 아주 엄청난 그런 금액도 아닙니다. 근데 자신의 전 재산이라고 생각했던 돈을 떼이게 됐을 때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들었겠습니까? 정부에서는 이런 집이 경매에 넘어가지 않도록 막겠다 하지만 당사자들은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소원은 다른 게 아닙니다. 자신의 전세금만 온전히 돌려받아도 행복할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보면 문제가 끊임없이 발생을 합니다. 지금 당장 내 앞에 당면한 문제가 가장 크게 느껴질 뿐이지 사실상 우리에게는 수많은 문제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빚을 안고 있는 사람이 그 빚을 다 갚으면 날아갈 것 같지만 그 기쁨도 잠시뿐입니다. 또 다른 문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 인생입니다.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제에만 집중하며 살면 절대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티벳 속담 중에 걱정을 해서 걱정이 없어지면 걱정이 없겠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가 걱정을 많이 해서 그 걱정이 없어진다면 정말 걱정이 없겠다는 말입니다. 이 말의 속뜻은 무엇이겠습니까? 걱정한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히려 걱정을 하면 할수록 마음의 짐은 점점 더 늘어나고 많아집니다. 사실 염려한다고 우리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큰 도움이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먹고 사는 문제로 염려하고 걱정하지만 주님은 염려하지 말라 말씀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염려해서 키가 커진다면 염려해야죠. 근데 염려한다고 키가 커지질 않습니다. 관주 성경에 보면 이 키를 또는 목숨을 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염려한다고 내 목숨이 늘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수명이 늘어나질 않습니다. 공중의 새는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습니다.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르십니다. 공중의 새도 먹이신 하나님께서 하물며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를 버리시겠습니까? 이게 성경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새보다 훨씬 더 존귀한 존재들이다. 들의 백합화를 보십시오. 수고도 하지 않고 길쌈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십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화려한 영광을 누린 사람은 솔로몬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입은 옷도 이 백합화보다도 못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먹이시는 분이고 입히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한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불신앙이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 30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결국 우리의 염려와 근심은 불신앙의 결과라는 겁니다.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사람이 누구냐면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를 산상수훈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셔서 수많은 무리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이 무리는 누구인가? 산상수훈 바로 앞인 마태복음 4장 25절, 4장의 마지막 절에 보면은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역에서 사람들이 몰려와서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 무리가 산에 올라가서 마태복음 5장에서부터 산상수훈 말씀을 듣는 겁니다. 그럼 이 산에 오른 무리는 누구입니까? 이스라엘 전체를 상징하는 겁니다. 이걸 좀 더 확대시킨다면 오늘 교회 다니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지 말라 이 말씀은 오늘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른다고 생각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 말씀을 아예 걱정을 하지 말거나 필요한 대책마저 몽땅 포기해라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이 말씀의 참된 의미는 작은 믿음에서 벗어나서 참된 믿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참된 믿음을 가지라. 예수님은 염려하고 걱정하는 사람들 향해서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작다는 것은 사실상의 불신앙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데 온전히 믿지를 못하는 겁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합니다. 이것은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다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은 마태복음 6장 33절에 기록된 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의를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한다는 말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때를 바라보면서 그날에 맞춰서 현재의 삶을 살라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예수 믿고 구원받는 순간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십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고 해서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한 것은 아닙니다.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의 주님으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에게 온전히 임합니다. 그날에 초점을 맞춰서 오늘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삶입니다. 그 구체적인 삶이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삶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직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임하지 않았지만 오늘 내게 주신 은혜를 감사하면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4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저는 이 말씀 앞에 큰 위로를 받습니다. 무슨 말이냐?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오늘 하루에 충실한다는 겁니다. 오늘 주실 하나님의 양식을 구합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거예요. 오늘 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오늘 힘든 일이 있어도 오늘 안에 그 일을 다 해결합니다. 내일까지 미루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탄의 전력은 내가 은혜 받고 믿음의 결단을 하면 내일부터 하라고 합니다. 내일부터. 기도해야겠다 결심하면 내일부터 해라. 성경 읽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겠다 작정하면 내일부터 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평생 못합니다. 오늘 해야 하고 지금 해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일 해야지 하면 내일 가면 내일은 나에게는 또 오늘입니다. 그러면 또 내일 해야지, 내일 해야지. 평생 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근데 혹시 염려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일은 나의 날이 아닙니다. 오늘 주어진 이 하루가 바로 나의 날입니다. 그 오늘 이 하루를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사모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건 오늘 하루에 충실하라는 겁니다. 오늘 같은 하루하루가 쌓여서 1년이 되는 거예요. 오늘 같은 하루하루가 쌓여서 10년이 되는 겁니다. 근데 오늘 하루에 최선을 다하지 않고 매일 내일만 걱정하면서 내일은 어떡하지? 이렇게 걱정하며 산다면 매일 똑같은 삶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일을 염려하는 것은 우리에게 아무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내일을 염려하는 시간에 오늘 하루에 집중하고 오늘 주신 은혜 감사하면서 주님이 기뻐하는 삶을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임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아야 됩니다.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고린도 후서 7장에서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과는 다른 차원의 근심을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심에는 두 가지가 있음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있고 세상의 근심이 있다는 겁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은 세상의 근심입니다. 이것은 말 그대로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내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염려하며 사는 사람을 향해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과 정반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죄를 회개하여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근심입니다. 구원에 이르게 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보면 근심이 모두 나쁜 것은 아닙니다. 내가 무엇에 마음을 쏟느냐에 따라서 근심의 내용이 달라지는 거예요. 어느 쪽에 내 마음을 쏟느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근심을 하느냐 아니면 세상적인 근심을 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겁니다. 내가 매일 먹고 사는 그것으로 근심하지만 믿음의 문제는 전혀 근심하지 않는다. 이건 올바른 신앙적인 자세가 아닙니다. 결국
그 인생은 사망에 이르는 세상 근심만 가득한 사람이 되고 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의 전도팀이 마게도냐에서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고난을 겪고 있는 중에 디도로부터 고린도 교회 소식이 들립니다.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섰다는 거예요. 기쁨으로 신앙생활하고 감사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일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고 다른 데 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그들에게 편지를 보낸 게 고린도 전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방문을 했을 때 거짓 선지자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들어와서 바울의 사도성을 공격했습니다. 바울이 무슨 사도냐? 그가 예수의 제자냐? 하면서 막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넘어가서 바울을 쫓아냈습니다. 자기가 개척한 교회로부터 쫓아낸 거예요. 그래서 그는 눈물의 편지를 보냅니다. 그게 이제 고린도후서 2장에 나오는데 그게 고린도 전서와 후서 사이에 있는 편지입니다. 그 편지는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 눈물의 편지를 받고 그들이 잘못을 회개하고 돌이킵니다. 그 소식이 디도로부터 바울에게 들린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고 이 거짓 선지자들로부터 자신들을 지키기 위해 애쓴다는 소식이 들린 겁니다. 그것이 이 바울에게 위로가 되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 바울의 두 번째 편지, 그 눈물의 편지지요. 그걸 받고 나서 바울에 대한 오해를 풉니다. 그리고 디도를 통해서 그들의 마음을 전해줍니다. 이 사도 바울은 두 번째 편지를 보내고 나서 근심했었습니다. 이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8절과 9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두 번째 편지를 보내고 나서 근심했었지만 다행히도 그 편지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로 하여금 깊이 반성하게 하고 그들이 회개했다는 소식을 들을 때 위로가 되고 위안이 되었던 겁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의 편지를 받고 근심함으로 회개하는 그런 은혜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근심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의 신앙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과연 내 신앙 속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있는가라는 겁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거룩한 근심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기 때문에 거룩한 근심이라고 제가 이름을 붙였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렇다면 내 삶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근심이 있어야 합니다. 이 거룩한 근심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의 보혈로 죄를 용서받았지만 아직 내 안에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면 뭐가 문제일까요?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거룩한 근심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내 삶에 무엇을 버려야 할 것인가? 내가 버려야 할 죄의 모습은 무엇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은 무엇인가? 이 고민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근심하는 사람은 후회하지 않는 인생을 살고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내 인생에서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우리가 계속 죄를 범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우리는 계속 죄를 범하며 살아갑니까? 오늘 내 삶 속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거룩한 근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죄를 물리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날마다 새롭게 살아갈 수 있을까? 전혀 고민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가 새 가족들이 와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이고 축복입니다. 지금은 은혜의 때입니다. 이때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야 합니까? 교회 출석 성도들이 많아지고 재정이 풍성해지는 것, 절대 부흥이 아닙니다. 이거는 눈에 보이는 현상일 뿐입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거룩한 근심을 하지 않는다면 이 현상은 얼마 지나지 않아 그치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부흥은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부흥을 사모해야 됩니다. 말 그대로 부흥은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잠자던 내 신앙을 깨우는 것입니다. 죽어가던 내 신앙이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내가 처음 예수님을 만나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체험했을 때 그 기쁨, 그 감격을 다시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감격과 기쁨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부어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부흥을 주실 때 일어나는 현상은 먼저 내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낮아집니다. 그 자리에 성령이 임하십니다. 그곳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체험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모임이 끊임없이 이루어집니다.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부흥이 일어날 때 공통적인 현상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교회와 내 심령에 하나님이 주시는 부흥을 사모하면서 무엇을 해야 할지 거룩한 근심을 하고 있습니까? 그 은혜를 사모하면서 내가 근심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우리가 사람이 많이 모이는 교회가 되기 이전에 먼저 내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목사,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성도가 되기 위한 근심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거룩하지 않은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겠습니까? 내 삶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근심이 없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나로 인해서 누군가가 상처받지 않도록 고민하고 근심해야 됩니다. 목사에게 누군가가 상처받았다면 그 성도의 마음 문이 닫히고 말 겁니다. 상처를 받았는데 제 설교가 들리겠습니까? 이 시간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내 마음의 문이 닫히고 마음이 굳어지면 그때부터는 내 마음이 사탄의 놀이터가 됩니다. 사탄이 역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도들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려고 해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노력합니다. 우리 성도들끼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 서로 반목하고 대립하면 서로의 마음 문이 닫힙니다. 마음이 굳어집니다. 그러면 사탄이 역사하기 좋은 환경이 되는 겁니다. 같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지만 마음이 행복하지 않습니다. 자꾸 상대방을 의식하다 보니 하나님께 집중하지를 못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기도하지 않고 뱉은 말 한마디가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줄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룩한 근심을 해야 됩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습니다. 저도 본의 아니게 여러분에게 상처를 줄 수 있고 여러분의 마음을 아프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빨리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이룬다고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실수하고 잘못하지만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근심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십니다. 돌이킬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사회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사람은 실수해서 망하지 않습니다. 실수한 것에 잘못 대처하다가 망하는 거예요. 아담이 범죄한 이후로 우리는 다 죄성을 갖고 태어납니다. 이미 죄에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죄를 씻음 받아도 여전히 내 안에서는 죄의 쓴뿌리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죄의 싹이 나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죄의 쓴뿌리를 제거할까?
하나님 안에서 근심하면 하나님은 회개할 수 있는 힘도 주시고 우리의 삶과 동행하시면서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도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내 삶에 거룩한 근심이 하나도 없이 오직 오늘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것만 근심하며 산다면 하나님의 구원으로부터 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결국 사망에 이르는 하나님의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거룩한 근심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한 죄와 단절하는 거룩한 근심이 있어야 됩니다. 아직도 내 삶에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까? 내가 여전히 죄를 범하고 있습니까? 거룩한 근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는 회개에 이릅니다. 우리 모두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세상 근심만 하면 결국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거룩한 근심으로 내 삶을 새롭게 하여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이 주신 은혜로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